침례교회는 두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3직분이 있죠.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고요. 장로교는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또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감독의 직분이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직분인데요.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직분이 나에게 주는 어떤 권위나 직분이 나에게 주는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요, 직분의 어떤 자질, 조건, 어떤 인품, 성품 같은 게 나옵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자질과 또 성품과 그러한 인격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이 바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이러한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의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은 우리가 매우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좋은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 욕심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뒤틀리면 이제 욕심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나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내가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의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감독이 overseer,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감독의 직분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이 감독이 감독, 그리고 장로, 그리고 목사, 이것이 다 서로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의 직분 혹은 장로의 직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이제 청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좀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거기에 장로들이 프레스비테로스가 여기서 이제 프레스비테리안 장로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 장로들을 이제 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7절에서 장로들을 청했다 그러고 20장 2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의 감독자, 프레스비테로스를 에피스코페로 삼았다. 똑같은 그런 직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살핀다, 여기서 포이마이노, 여기서 포이맨, 이 목사라는 단어가 연관된 보살피게 한다, 교회를 목양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또 목사, 그 다음 장로, 이 세 가지가 20장 28절에서 서로 이렇게 변환되어서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디도서에도 보면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장로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장로를 세운다고 했는데 또 감독이라고 말을 해서 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뭐 어디는 감독이고 어디는 장로고 또 침례교회는 왜 장로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침례교는 이 장로와 감독과 목사 이 똑같은 이 그룹인데요. 여기서의 그 대표를 목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집사 두 직분이 있는 그룹이 이제 침례교가 되는 것이고요. 장로교는 이제 장로의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티칭 장로와 그 다음에 룰링 엘더, 티칭 엘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이 티칭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룰링 엘더, 그리고 디콘, 집사.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쨌든 그 크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 목사와 장로가 한 그룹으로, 같은 그룹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집사, 내일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 집사 그룹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리더십,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리더십들은 어떠한 그러한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을 하자면요, 침례교는 회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룰링 엘더를 두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로교에는요, 이제 대의 정치가 더 발달을 해 있어서 이제 룰링 엘더, 뭐 티칭 엘더 이런 분들이 같이 당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거기서 많은 것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회도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한다기보다는 이 룰링 엘더를 세워서 그런 차이가 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례교는요, 이렇게 간단한 조직으로서 서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존중받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뭐 목사는, 장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 리더십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굴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 리더십의 자질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바람직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라든지 목회자라든지 감독, 교회 영적인 리더십들은 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 이제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보면 faithful to his wife 이렇게 되는데, 뭐 조선시대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요, 뭐 웬만한 세도가들 또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요, 다
일부 일처가 아니라 여러 분의 어떤 뭐 첩도 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가 1세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영적인 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만드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자녀를 또 이렇게 낳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정의 원리를 존중하는 사람이 이러한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나오죠.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집을 잘 다스려,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 가와만사성이라고 먼저 집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처럼 먼저 집을 잘 다스리고, 또 자녀들을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또 잘 순종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뭐 강단에서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집에 돌아가서의 모습이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랬습니다. 절제, 신중, 단정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제 자제력, 절제는 자제력, 어떤 막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절제하며 신중한다. 이것이 그 뭐 셀프 컨트롤, 신중, 이것도 절제죠. 이제 이건 절제, 뭐 신중하고, 그리고 단정은 이제 품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정은 respectable, 존경할 만한, 그렇게 good behavior, 그래서 나타나는 좋은 행동들. 그래서 절제, 신중, 단정, 이러한 성품과 또 외적인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십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당시에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분들을 좀 잘 대접하는 것들, 그런 것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가르치는 능력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teaching elder, 뭐 이렇게 그 목사, 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리고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한다. 그래서 싸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 참 현명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뭐 교회를 뭐 바로 세우는 것도 좋은데요, 바로 세울 때 교회가 바로 세우기 전에 교회가 뭐 다 4분 오열되고 나누어지고 그런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와 또 말씀으로 교회가 개혁되면서도 이렇게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되진 않겠죠.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어떠한 사람의 어떤 의로움만으로, 또 정죄와 비판과 판단만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사랑과 기다려줌과 말씀과 또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러나 이런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또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뭐 이것을 뭐 경제적으로 돈을 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디도서라도 이런 데 보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이제 모으는 것, 그런 것들은 교회의 리더십들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이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6장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문제 보시면 되고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산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를 너무 빨리 리더십으로 세우면요, 이제 교만하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정죄를 받은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정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들은 시간을 두고 최소한 4계절은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험해 보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이 되신 분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 든든하게 또 잘 세워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막 급하게 막 세운다든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리더십으로 쓰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행사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목회자 또 장로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게 다 리더십입니다. 호칭은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는 계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그 밑에 집사가 있고,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만 있는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유교 문화에서 온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이게 계급이기 때문에 막 민감하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형제 자매로도 다 부르는 교회가 있고,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감독이 됐던 이러한 그 호칭보다는 이러한 그 자격 조건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침례교는 이렇게 룰링 엘더가 없습니다. 룰링 엘더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고 룰링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들을 세워서 실제적인 봉사를 하게 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잘 가르치고 영적인 것을 건의를 하고, 그러한 룰링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침례교에서도 부서장이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왜 필요하느냐?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 그러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각
뭐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조직이 하이어라키는 아니라는 것이죠. 잘 섬기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이러한 그런 성품과 이러한 그 목록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존재하는 것이지, 누가 높고 낮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침례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성경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 유교 문화라든지 뭐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그러한 어떤 세계관을 그대로 교회에 끌어들여 가지고 뭐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록들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과 목표로 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격 조건을 사모할 때 뭐 직분이 따라올 수도 있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그래서 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